찬송가 우리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충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충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상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지기로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 허락하시고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의 교제가 풍성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섬기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상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 허락하시고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의 교제가 풍성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집 바꿔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먼저 자신의 조상,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도 바울, 또한 유다인, 이 총 토틀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이며 그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로마라는 곳에 결국엔 유대인과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이방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나는 더 뛰어나다. 나는 이방인들보다 이방민족보다 나는 유대인이기에 더 특별하다라는 이런 우월의식이 잠재되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권이고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7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마엘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이삭에게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으로 누구의 자녀냐, 누구의 집안이냐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주희 씨, 이러한 안동 김 씨,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기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사실,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무리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그 말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한 겁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삭의 자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와 야곱의 그 두 집안이 모두가 태어난 자녀들마다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서를 통해서 태어난 블레셋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12절에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불공평하다. 왜 내가 믿고 싶어도 왜 나는 축복하지 않고 왜 나는 믿어지지 않는가? 이런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15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쓰십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 그 집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충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근심의 하루가 될지라도, 내 삶이 피폐해질지라도,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감사함이 넘쳐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